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28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한 것, 사전에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공짜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절대로 공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값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누리려면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는 신앙은 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그것을 깨우치고자 했고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되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본문 이전에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로부터 엿새 후에 본문의 변화산 현장인 이 내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헐몬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헐몬산은 이 고도가 2813m 되는 높은 산입니다. 항상 높은 곳에는 이 눈이 쌓여 있고 이 빙하가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가 되고 그들을 살리는 물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헐몬산 위에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그곳으로 가서 변화하는 그런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 헐몬산에 올라가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고 또 보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감추어진 영광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래 이 본체 모습이 바로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성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은 감춰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에 관한 말씀도 듣고 부활에 관한 말씀도 들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였고 또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부활 이후의 천국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의 영광이 이런 것이다 라며 예시하며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는 약 1500년 전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약 9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거에 죽었던 지도자와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큰 마음의 감동과 영광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별시하실 것, 즉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했을 때에 크게 반발을 했죠. 그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 보이는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신앙이 온전하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심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후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승리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전에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로운 그 부활의 모습들, 이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변형되심으로 최후 승리와 영광의 부활을 두 눈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함을 느끼면서 흥분되어서 거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저희가 수종 돌면서 영원히 산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천국과 같은 이 땅 정말 너무나 은혜 받은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과 살에 있고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고난도 실패도 없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현장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큰 감격의 시간, 이것이 평생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분명히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재미있으십니까? 이 땅에 축복을 누리는 것, 그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받으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12제자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각각 합당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다하고 난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들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의 영광, 하늘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9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온다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시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사명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멈추어서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은혜에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판단과 기준으로는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싶어서 평소에 습관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기도할 때에 부끄럽고 죄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부분이 우리가 있을 때에 거기에 그 말씀이 어느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우리는 어쩌면은 나는 괜찮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존재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토록 기다리고 이제껏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조명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말씀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생생하게 우리에게 활력처럼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머리의 지식이나 가슴에 감동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지 않고 부활 신앙을 향해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타부타 변명하지 않고 그냥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적과 은혜는 바로 듣고 순종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안주해서 스스로 믿음이 후퇴하고 약해지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요 순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나락으로 떨어진 건 순간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수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다에 먼저 들어가라. 물이 출렁이는 깊은 강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기 때에 요단강은 정말 너무나 그 물결도 세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죽으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돌이나 창을 던져서 싸우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일째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팔을 분다고 흔들립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너희들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 말을 듣기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안주하는 그런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나의 생각과 계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유와 환경을 따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용기와 당당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시는 거죠. 사명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기를 각오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도
인자는 뭡니까? 주님도 그들처럼 고난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사명은 산 위에서 평안히, 산 위란 것은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편안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산 위에 내린 영광을 초막 속에 가두고자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의 초막을 짓고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갔듯이 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로 향하는 광야의 초막을 짓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계속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놀라운 축복과 감격과 간증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을 거고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복과 은총이 임한 자리에 안주하는 산 위의 초막 대신에 고난의 십자가, 광야길로 주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길에서 진정한 평안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걸어야 할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훈련시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이 다 광야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잠깐의 축복과 은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 그것은 나중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완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부활, 또 승리와 감격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고난의 현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광야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특별히 이 신앙의 비극은, 그 시작은 안주할 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받고 영적 전쟁을 하며 치열하게 투쟁할 때 성장하는 것이지, 좀 쉬자, 이제 편하게 살아보자 하면은 그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광야의 길이요, 좁은 길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조금 잘 되고 좋은 일이 넘친다고 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현재에 안주하는 초막을 짓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제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과 은총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위에 주시는 광야에 내려주신 만나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나는 철저하게 현재적입니다. 의지의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어제 얻었던 은총으로 오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얻었던 만나로 내일 먹을 양식으로 삼지도 마십시오. 오늘의 매일매일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어제 주셨던 은총의 산 아래에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서 얻는 내일의 은총을 위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삶의 고난과 실패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냥 배부르고 등 따스한 축복의 아랫목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보다는요, 우리는 어차피 가난으로 이 광야길을 계속 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존재입니다. 지금 현재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부와 같이 앉아 계신 분은 부부의 얼굴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짜 부부잖아요, 그죠? 결혼했는데도 다른 여자가 보이고 다른 남자가 보이면은 그건 진정한 한 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 이 광야길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안주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한계를 느끼고 답답하고 실망스러울 때에 눈을 들어서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롯은 삼촌 아브람과 헤어져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발전한 듯 보였던 악하고 엄난한 도시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좋았죠. 한때는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얻은 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들은 그 죄악된 세상에 푹 빠져서 헤엄칠 정도가 되었고 룻 자신도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결과 이 롯의 처는 이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는 불타 주었고 집과 재산도 다 불타버렸고 과부가 된 딸들은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알고 보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붙들어주고 위로해 줄 때, 외로울 때 곁에 있어 줄 사람들 많은 것 같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상실할 때는요, 사람들도 떠나가요. 철석까지 믿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우리에게 흔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를 확고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눈을 팔게 되면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원망, 질투, 비난, 교만, 낙심이 많다면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뭘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다가 그새 물결을 바라보니까 겁이 났고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즉시 외칩니다.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했을 때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안주하지 않으면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이 사랑한 것 아시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왕복하다가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 저 요한이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을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요한이는 편하게 살아가는데 고난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나만 주님 원하지 않는 그런 띠띠우고 나를 데리고 다니십니까? 라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항변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느냐? 그래 네가 요한은 내가 재림에 올 때까지 편안하게 살게 한다면 네가 나를 따르는 것 그만두겠다는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사명,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그것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바라보느냐? 요한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네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너무 섭섭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예수 믿더라도 이것저것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손해봅니까? 저 사람은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비교하고 환경 비교하면 우리가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육적인 것을 다 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것이 못 되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믿을 것이 못 되는 주변 환경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유와 조건과 환경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축복의 아랫목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십자가의 길,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 영광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이나 환경은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심으로 이제부터 우리 신앙은 여기가 조사원이라며 안주하는 신앙이 아닌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때로는 안주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집중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수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